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엘리야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이렇게 잘하고 또 좋고 막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참 부끄러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감추고 싶은 때, 내 인생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어요.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에게도 감추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인데, 근데 그 엘리야는 얼마나 심했던지 그때 그 시기에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까지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을 볼 때는 참 많이 부끄러웠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엘리야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회복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본문의 엘리야의 그 회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어려운 이렇게 감추고 싶었던 인생의 그 때를 만난 것은 사실은 평범한 때가 아니었고 인생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을 때였어요. 그래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이 제사장들과 엘리야 한 명이 850대 1로 이렇게 영적인 대결을 했는데 이때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그 우상 숭배자들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자기들의 신을 불렀지만 그 신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짜니까, 없으니까. 근데 엘리야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여 불을 주소서 했더니 하늘에 불이 임하였죠. 그래서 모든 제단을 다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태우자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저 기손강가로 끌고 가서 죽이라 하자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이 승리의 소식을 이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어지고 이 소식을 아합이 이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아합 왕이 자기의 왕궁으로 가서 왕비인 이세벨에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당신이 키운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그러자 이세벨이 이 말을 듣고 아주 분노하게 되어지죠. 자기 자식들이거든요. 요 자기가 자식처럼 키운 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야, 너는 내일 이맘때쯤 죽으리라. 이 말을 듣자 엘리야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정신이 반쯤 나간 거예요. 그러더니 막 주섬주섬 옷을 챙기고 뭘 간단히 챙기더니 종을 데리고 막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세벨을 피해서.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전혀 엘리야답지 않은 행동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 광야와 이스라엘의 그 경계 지역인 브엘세바에서는 자기의 그 사환을 거기에다 두고 다시 또 이렇게 몇십 킬로 떨어진 이 광야 쪽으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그곳에서 작은 나무 덤불이 있거든요. 노뎀나무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보잘것없어요. 근데 그 속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내가 족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지쳐서 쓰러져요. 누워 있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뭔가 감촉이 느껴져요. 보니까 천사가 엘리야를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손도 주물러주고 어깨도 이렇게 만져주고. 그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엘리야야 먹으라. 천사가 빵을 구워가지고 갓 구운 그 빵을, 향긋한 그 빵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딱 먹여요. 그리고 물을 줘요. 귀한 물이죠. 가뭄 시기였으니까.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힘이 나는데 다시 또 쓰러졌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회복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더니 다시 또 엘리야가 자고 있는데 천사가 엘리야의 몸을 다시 만져요. 이 사랑의 터치죠. 이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기가 엘리야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천사가 구운 빵을 주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라고 하시는 시내산을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러한 그 소진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사실 인생에 힘들 때가 있죠. 근데 엘리야도 보니까 엘리야가 힘듦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굉장히 섬세하셨어요.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것은 충분한 영양 공급이었어요. 그래서 갖고 온 맛있는 그 빵을 주시고 또 이렇게 생수를 주시고 그리고 또 엘리야의 이 육체가 사실은 고강도의 영적인 싸움으로 인해서 이게 뭉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영적인 이렇게 진액을 쏟아내는 그러한 그 사역을 하고 나면 이렇게 가슴도 뭉치고 온 몸도 굉장히 뻣뻣해져요. 근데 엘리야가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정신없이 이렇게 브엘세바 아래 광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뭉친 것들을 몸에. 굉장히 섬세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지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의 몸과 또 영혼이 따로 놀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감당이 안 되고 곤고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사람이 실수도 많이 하고요. 또 안 할 일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근데 사람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온전함의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에덴교회에서 개척하고 한 5년째 되었을 때 성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혼자만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성경 보고 씨름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살고 그러니까
이게 한 5년 정도 되니까 이렇게 점점 데미지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외로움이 이렇게 밀려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 할 때는 교회 문이 열리질 않잖아요. 주일 예배 시간에도 가족 딱 들어오면, 몇 명 있는 성도들 딱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문이 열리질 않고 24시간 문이 열리지 않는 게 개척교회인데, 혼자 계속 있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외로워가지고 마치 공황 상태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적하면서 눈물이 주르륵 나오는 그런 상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죠. 하나님,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배당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30분이나 됐나? 근데 갑자기 계단에서 사람 소리가 나요. 계단에서 사람 소리도 잘 안 나는데, 그러더니 교회 문이 열려요. 목사님들 4명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은 내가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큰 교회의 부목사님들인데, 그 중에 제 친구가 그 2명이 있었는데, 제가 얼른 이렇게 딱 하고 이야기하다, 근데 왜 왔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다가 오고 싶어서 왔대요. 생각나서.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저에게 찾아온 적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 이후에 거의 오지 않았어요. 다시는 오지 않았어요. 그때만 왔어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힘듦을, 우리의 연약함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약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놓아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한순간에 도망자로 전락하잖아요. 그 위대했던 엘리야, 850대 1로 싸워도 이겨버리는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지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면서 왕궁으로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머리를 자기의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가뭄에 비가 내리게 했어요. 그리고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막 달려가는데 엘리야가 마차보다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현상이겠어요? 축지법 같은 거죠. 아합도 놀래고 엘리야도 놀래요. 엘리야가 막 생생생생 막 이렇게 그랬던 엘리야인데 이세벨이 너는 내일 죽으리라. 그러니까 갑자기 실성한 사람처럼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놀라웠게도 마음의 한 가지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두려움의 일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자기의 생명을,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두려운 것이죠. 두려우니까 도망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 소식을 듣고 힘들었어요.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랬는데, 이때 만약에 엘리야가 그동안의 그 기세라면 이게 두려울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 이겨놨단 말이에요.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만약에 이때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딱 잡고 하나님을 딱 바라보며 나아갔더라면 지치고 힘듦이 있었지만 서서히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그 두려움이 갑자기 확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은 엘리야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어떤 연약한 그 한순간, 그 한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밀려 들어오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함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두려움이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내 안에 담아지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은 밀려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의 문제보다도 더 크시고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두려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 문제, 그 두려움 자체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려짐이 되니까 이제 책임은 누가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을 이겨내는 공식이에요. 만약에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신을 탁 차리고, 하나님, 다시 또 큰일이 났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렇다면 그 일이 일어난다면 내일 저는 여기까지인가요? 하나님, 모든 것을 맡겨드려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에게는 이 이후에 사역이 있어요. 해야 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2명의 청년들을 왕을 세워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야 돼요.
또 자기 후계자를 세워야 돼요. 또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기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신앙은 반응입니다. 그 사람이 믿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자녀가 듣습니다. 우리 엄마가 믿나 안 믿나 말을 딱 들어보면 안 믿는데? 우리 엄마 진짠데? 진짜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신앙은 반응입니다. 말로 그대로 나가요. 그리고 행동을 보면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공부를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할 만큼만 하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더 이상은 내가 어떻게 못 하겠어요. 그리고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려야 돼요. 신앙은 내가 붙잡고 있는 문제, 내가 붙잡고 있는 자녀 양육,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미래를,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펴고 떨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탁 떨어뜨려져 버린 순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렸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그 일은 누가 책임져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연연해해요. 할 것을 다 안 했으면 문제죠.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할 것 다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가 했는데 더 이상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 맡겨드리고 탁 떨어뜨려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연연해해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에 연연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내가 그 문제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내어 맡겨드리니까 연연하니까 자녀가 내 인생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의 질서가 무너지죠. 부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도요, 서로에게 연연하면 안 돼요. 부부는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연연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족쇄가 돼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움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법,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만들어가고, 그래서 얼마든지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을까? 이제 두려움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끊어낼 수 있는데 엘리야가 그러지 못했는데, 엘리야에게 나중에 엘리야가 위대한 사역으로 다시 한번 확 치고 가거든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사역으로 엘리야가 이렇게 치고 가요. 엘리야의 그 회복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사람의 존재입니다. 엘리야 안에 어떤 그 마음의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영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람의 존재가 성경에서 세 가지로 말하기도 하고 두 가지로 말하기도 하거든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은 육체, 혼, 영, 혼, 육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두 가지로도 말하고 세 가지도 말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세 가지로 설명하면 좀 더 이해가 쉽거든요. 엘리야를 보면은 엘리야의 그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엘리야의 육신은 지쳤어요. 지치니까 육은 해결이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쉬고 먹고 자고 그러면은 육체는 쉬어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혼의 문제입니다. 이 혼은 감정, 기쁨, 슬픔, 또 원망, 분노, 이런 그 자아의 그러한 그 활동들이거든요. 이 혼은 그런데 이 혼은 원래는 좋은 것이거든요. 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혼적인 작용들이 좋은 것들인데, 근데 이런 혼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막 반응해버려요. 이게 필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혼이 강한 사람들은 쉽게 슬퍼하고 쉽게 기뻐하고 금방 분노하고 또 금방 웃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혼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해도 자주 움직여요. 금방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갔다가 이게 강해요. 이게 뭐냐면 혼의 자아가 강해서 그래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이 혼적인 이 영역이 강해서 그래요. 엘리야도 보면은 혼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지치고 힘드니까 갑자기 혼의 소리가 확 커져요. 그 두려움으로 딱 오잖아요. 이게 지금 혼이 지금 지배하는 거거든요. 엘리야를. 사람은 원래 무엇이 지배해야 돼요? 무엇이? 영이 지배하도록 원래 되어져야 되거든요.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향성을 가지고 혼에게 말해주면, 지시해주면 혼이 그것을 가지고 그 방향성대로 육에게 행동하게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혼이 중심이고 영이 중심이고 그 영의 그 방향성을 혼이 받아서 육체가 행동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어디에서 무너졌겠어요? 그러죠. 에덴 동산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때부터 혼과 영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를 거스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혼의 영역과 영의 영역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엘리야도 갑자기 그동안 영의 영역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영역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오니까 혼이 소리를 확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의 자아가 확 살아나면서 두려움이 엄습해 버렸어요. 그래서 막 여호와여 내가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고 원망하고 또 고립감에 막 호소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혼의 모습은 억눌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힘들 때 있잖아요. 혼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좋은 거예요. 이걸 그러면 안 돼. 슬퍼하면 안 돼. 원망하면 안 돼. 그걸 다그쳐서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혼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혼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이걸 잘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체를 가졌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걸 생각하니까 채찍에 맞고 이렇게 할 걸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혼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혼의 자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솔직한 하나님을 향한 호소였어요. 왜? 예수님의 자아, 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영의 소리에 귀 기울이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혼의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소리를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속에서 혼의 자아가 이 엘리야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막 격동하죠. 너무 힘들어서 막 비명을 지르듯이 막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소진된 상태로 하나님께 다 나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혼의 자아가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거든요. 자기는 완전히 이제 완전히 모든 게 다 이렇게 안 되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영의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진정한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굴에서 나아가서 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시내산에서 저 밖을 봐라. 밖을 보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서 바위를 막 깨뜨려 버려요. 근데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막 시내산 주위를 막 쫑쫑 갈라버려요. 근데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바위를 막 태우는 거예요. 산을 태우는 거예요. 근데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엘리야의 혼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엘리야가 혼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어져 가느냐,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기적을 엘리야는 다 보았지요. 근데 거기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는 자기의 혼의 자아가, 혼의 소리가 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포기되어져 버린 그런 상태 속에서, 바로 그 속에서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게 영의 소리였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소리였어요. 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미한 소리가 뭐냐? 들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인격이었어요. 과정이 중요해요. 나의 혼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 더 이상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려버리고 탁 털어버려요.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소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일을 경험하자 그때부터 이제 엘리야는 다시 영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아람 나라에 가서 한 청년에게 기름 부어서, 그리고 예후라는 한 장군에게, 자기 나라 청년에게 기름 부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가세요. 그리고 또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워요. 그러더니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인류 역사상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에녹이 있었고, 그 다음이 엘리야거든요. 그렇게 올라가 버려요. 왜냐? 회복을 경험하잖아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영의 사람으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회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에 찾아오셔서 마음껏 이렇게 사용하시고 일하여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애로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혼의 소리를 잠재우는 데까지로 나아가는 거예요. 연연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려 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 물과 기름이 나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혼의 영역과 영의 영역이 분리가 되어져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일해 가시는 거예요. 그 세미한 소리가 들려오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으로 살아갈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온전한 회복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회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을 누려가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가난해도 좋아요.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요. 주와 함께라면 어떠한 거친 풍랑이 불어와도 좋아요. 주님이 계시니까요. 그렇게 찬양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